오늘 본문은 6번째 인을 띄고 7번째 인을 띄기 전 그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을 한 개씩 띌 때마다 무시무시한 재앙이 나타나며 그 재앙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다 죽었구나, 우리는 멸망당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찰나에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여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사람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읽은 7장은 정말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구절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했거나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아주 애용했던 구절로 14만 4천 명의 성도가 채워지면 새 땅이 도래할 것이라는 극단적 주장으로 수많은 이단자를 양산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의미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경을 펴시고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나는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에 네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네 모퉁이는 동서남북을 의미하죠. 네 천사가 세상 모든 네 귀퉁이에 서 있는데 무엇하기 위하여 네 귀퉁이에 세어 있는가? 네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세상 네 귀퉁이에 있는 능력이 많은 천사가 세상으로 불어오는 바람,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대언자인 천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심판을 중단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때와 같이 죄악으로 관영한 이 땅을 그냥 쓸어버리시지, 새롭게 시작하시지, 왜 내 천사로 하여금 내 귀퉁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고 있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여러분 3절에 나와 있는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페니스타며 줄 서주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바로 이때까지 심판이 연기된 것입니다. 중단된 게 아닙니다. 연기된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이 연기된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고 곧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아예 중단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마치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 모두가 태풍의 눈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태풍의 한가운데, 태풍의 눈은 오히려 화창하고 맑죠. 화창하고 맑은 날씨를 보면서 태풍이 없구나, 태풍이 지나갔구나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곧 무시무시한 태풍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가올 심판의 날을 망각하고 현재 삶에 안주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숨어서 죄악의 쾌락을 탐닉하고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이 주일에만 정결한 듯 나오는 이중적인 신앙인들, 그리고 아예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땅의 사람들, 곧 종말의 때가 닥칠 것이라는 경고의 문구이며 저와 여러분들처럼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14만 4천 명에 핀이 있다면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그렇게 세상의 심판을 잠시 중단하신 후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14만 4천 명이었다는 것이죠. 이 숫자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과 함께 오해를 불러일으킨 논란의 말씀입니다. 14만 4천 명의 근거는 우리 다시 읽지 않겠지만 5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듯이 12지파에게 완전수가 곱해진 상황인데요. 화면을 좀 열어주시면 12는 12지파의 12입니다. 곱하기 12, 유대 12지법의 가장 뒤에 있는 충만함의 수 12를 곱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성경에서는 완전수로 통하는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 14만 4천은 절대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집단에서 이 숫자를 그냥 문자 그대로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큰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단적인 성경 해석을 지적하기 전에 왜 자꾸만 사람들이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단적 주장에 함몰되는 것일까를 고민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단의 흥미를 느끼는 인간의 사회 심리학적인 본능이 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본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 구원, 심판이라는 주제 앞에 불안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종말, 구원, 심판이라는 보이지도 않는 형이상학적 주제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라고 되게 말하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종말, 진리에 대한 두려움과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면의 불안감이 이단에 접근하게 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단은 우리를 두려움의 매개로 다가와 두려움으로 나를 사로잡고 두려움으로 동력을 얻게 됩니다. 예전에는 종로를 걸을 때 자꾸만 뒤에 따라오면서 아이고 몇 달 후면 죽겠구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등골이 서운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그분 찾아가서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두려움을 엄습해서 조종하는 것이죠. 거짓 진리와 이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입하여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심리는요, 숫자의 명확성은 분명히 심리적인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아멘이시죠? 이게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운전하실 때 연료 게이지가 있죠. 연료 게이지를 보면 어느 정도 게이지가 떨어지면 주유할 때가 되었구나, 주유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은혜도 게이지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게이지가 좀 떨어지면 금식해야지, 작정기도 해야지, 게이지를 올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것은 확인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은혜가 떨어진 것 같은데, 뭔가 영적인 게이지가 떨어진 것 같은데 확인할 길은 없고, 하지만 여러분,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자세한 숫자는 아주 직관적으로 다가와서 모호한 내 마음의 모든 모함이 분명해지는 효과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고자 할 때 이 숫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심리가 종교에서 빈번히 발생하게 되고, 이런 숫자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빈번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녀가 기말고사를 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빠, 중간고사에 비해서 수학이 많이 늘은 것 같아. 이번에 공부하면서 함수 부분에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 예전에는 손도 못 댔는데 이제는 잘 풀 수 있게 되었어. 아빠, 영어도 그전에는 라이팅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어렵지 않게 느껴졌어. 팔짱 끼고 물끄러미 지켜보던 성질급한 아빠가 톡 쏘아 붙이죠. 그래서 몇 등인데? 그래서 네 앞에 몇 명 있어? 그렇게나 많아? 너 노력 안 한 거야. 정신 차려. 네, 저희 집에서 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설교주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숫자, 점수, 몇 등, 이거에 우리 자녀의 가능성, 이제까지 그럼에도 열심히 노력했던 우리 자녀의 열정들이 다 희석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만 건들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이어트 이제 하시는 분들은 나는 하루에 1200칼로리만 먹을 거야. 그러면 나는 건강해질 거야. 그런 말에서 이 악물고 하루에 1200kcal 섭취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건강해질 줄 아는데 건강은 되게 복잡한 개념 아닐까요? 진짜 건강은 운동, 그리고 숙면, 스트레스, 영양균형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이 되는데 1200kcal, 이것만 유지하면 나는 건강할 거야. 여러분, 이런 숫자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단순한 기준이 주는 명확성 때문입니다. 숫자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함몰되는 줄 모릅니다. 이런 숫자에 집착하는 심리가 자칫 위험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숫자는 수치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지만 그것이 진리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특별히 영적 세계는 관계, 은혜, 믿음 같은 도무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본질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에 의존하면 우리는 복음의 깊이와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제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제일 심한 게 교회죠. 인원수에 따라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인원수에 따라 모든 것이 용서가 안 되는 살벌한 것이 또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교가 마찬가지예요.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았는가? 라는 질문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추상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치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데, 이때 14만 4천이라는 이 정확하고 디테일한 수치는 복잡한 영적인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는, 마치 수학 문제처럼 단순해버리는 심리적인 장치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숫자가 주는 사람들의 맹신과 이 숫자가 주는 그 거짓된 안정감에 빠질 경우에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매우 용이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럴 경우에 이단 집단의 지도자는 특유의 카리스마와 강력한 조직 문화와 배타적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키고, 우리가 진짜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라는 집단적 확신감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한 명 한 명을 심리적으로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단 집단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어떤 이단에서든지 뚜렷하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대개 강력한 계급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위에 있는 사람들은 중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선망합니다. 동경합니다. 중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주를 마음껏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수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동경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법적인 충성을 다해서라도 그 수위에 오르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단과 계급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작용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정 숫자를 절대시한 숫자 노름은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세 가지의 아주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정 숫자의 조건에 구원을 제한하게 되면 십자가 복음의 보편성과 은혜를 왜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 중심의 구원이 아니라 행위, 집단, 계급이 중심이 되는 왜곡된 구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또 함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도 큰 문제인데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펜 있으신 분들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줄을 쳐 주십시오. 구원받는 자는 숫자에 갇히지 않고 모든 민족과 언어에서 나온다는 뜻이죠. 구원은 특정 민족, 특정 계층의 특권이 아님을 오늘 이 말씀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9절만 잘 봐도 14만 4천 명에 대한 숫자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것인데, 이단은 숫자만 이야기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서는 9절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않고 해석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매한 인간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만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 너머의 광대한 구원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 계획 안에 여러분 모두가 다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그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 빠지는 오류가, 이게 진짜 심각한 것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에 빠짐. 나는 그 숫자 안에 들었다. 나는 이 생각은 곧 영적 우월감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까불지 마. 내가 이 숫자에 들었어. 내가 이 숫자에 들 때까지 얼마나 내가 공로를 쌓는지 알아? 나도 모르게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월감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은 결국 겸손히 은혜를 붙드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거나 배제하는 태도로 흐를 수가 있는데, 이 자기의가 얼마나 심각한 함정인지,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은 또 4가지 현상이 일상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비교와 판단입니다. 자기의 신앙 상태를 남들과 비교하여 스스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행위 중심이에요. 믿음보다 내가 얼마나 더 했는가, 내가 얼마나 더 쌓았는가, 그 정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망각해요. 예수의 십자가와 은혜보다는 내 자격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네 번째, 자아가 강화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성취 중심으로 변질되는데, 여러분 이 4가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예수님 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싫어하는 4가지의 함정을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의 삶에 일상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의 의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은혜와 떨어져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결국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기준으로 구원을 사고 파는 구원의 매매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 그만큼 헌신했어? 그래, 14만 4천 명이 들어왔어. 너에게 구원을 줄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단들은 증서를 받아요. 증서를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14만 4천 명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세에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 구원을 사고 판 그 행위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 우리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른 찬양의 구절입니까? 그런데 이 찬양은 중요한 의미를 확인하고 있는데, 행위를 중심으로 은혜를 망각하고 자아를 강화시키며 구원이 어떤 기준과 수치로 가능하다고 믿는 우매한 백성들,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 논문에 빠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또 다른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해 있는 그분의 고유 영역인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야. 전적인 십자가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이것을 오늘 10절의 말씀이, 그렇게 그토록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흰 옷을 입은 무리가 등장하는데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14절에서는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옷을 씻어 희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원어로 성경을 봐야 될 때가 있죠. 뭐 헬라어, 히브리어로 신약과 구약을 볼 때 언어를 보고 공부할 때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시제를 확인해야 됩니다.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것도 원어적으로는 되게 중요합니다.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이 헬라어를 보니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명확한 능동입니다. 능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구절이 주는 의미가 작지 않은 거예요. 즉 흰옷 입은 무리는 고난을 면제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낸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해병대 및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성도님들을 제가 알거든요. 그분의 삶을 이렇게 유심히 보다 보면 이분들이 강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 매무새로 나타납니다. 그렇지. 그러네. 강한 훈련을 받으신 저분이 저렇게 루틴이 있구나, 습관이 있구나, 보여요. 강력한 훈련을 받을 때는 내가 왜 이곳에 차출되었나,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한탄하고 후회하지만 훈련이 끝나면 나도 모르게 강해져 있는 나를 만나게 되고 그 훈련의 여파가 그 이후의 인생을 또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강한 훈련은 강한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죠. 어려운 현실을 견디는 것은 지금의 나를 훈련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의 피에 자기 옷을 씻은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악된 나를 씻으며 죄악된 세상 속에 구별됨과 정결함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승리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삶이 진짜 승리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6번째 인을 떼고 나타난 그 무시무시한 현상 가운데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고 모두가 멸망당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7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통하여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데 15절 마지막 절, 그들 위에 거하실 것입니다.
16절 마지막 절,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17절 마지막 절,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 날의 어린 양은 무서운 심판주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삶의 고난과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은 단순한 미래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어려운 현실, 주님 이 고난을 면제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이 고난을 통과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